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예성이가 갑자기 저한테 사인을 줬어요. 뭔지 아세요? 달리기! 우리 예성이 달리기 됐다고 지금 사인 줘서 얘기해달라고 그래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리고 주원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네, 지원아 너무 잘나오고 노력하는 거 애쓰지 않아도 돼. 너무 애쓰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있어도 돼요. 네. 오늘 또 집에 가서 수영이한테 오늘 말씀 재미없었다고 듣겠네요. 하나도 안 듣고 저렇게 재미없다고.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치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네, 정확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볼까요? 세대. 예? 다음 세대.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음 세대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누굴까요? 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웃을 바라보며 섬기며 헌신하며 구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씀이 조금은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말도 하셨죠. 그런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예수님을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 아시나요? 저요. 네. 아버지의 영혼이 조심히 왜 비슷해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고난의 시였을까요? 구약시대 왕인데 힘이 아주 강한 이스라엘 왕, 모든 사람이 닮고 싶었던 왕 다윗. 맞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 메시아의 고난의 시편을 이용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내가 죽었다, 고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그 죄들이 예수님께 옮겨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홀로 심판을 감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을, 그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그때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해요. 휘장이 갈라진 거, 휘장이 찢어진 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혹시 아시나요?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세대,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냥 맘 말하세요. 그러면 답 나올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고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다. 오, 맞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임하였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오직 누구만 나아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돌아가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큰 의미로 받아들여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몇몇 사람들에게 있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제 임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누구죠? 예수님 믿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12 제자였을까요? 가룟 유다 죽었으니까요. 11 제자? 그래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마리아와 맞아요. 예, 마리아 오늘 말씀에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니었던 사람은 뭐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기득권을 누구라고 하죠?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라고 하는데 남자들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이방인, 이 로마인을 가리켰고 힘이 없는 여자들을 의미했고, 그리고 공예원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백부장, 이 로마 군인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달았어요. 무엇을요? 자기가 그동안 믿지도 않았던 이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입으로만 나 예수님을 믿어요, 나 예수님을 사랑하죠, 나 예수님을 날마다 예배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들, 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로마 군인처럼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하신 분들 되게 많이 있을 텐데 화면을 보시고, 시험 되실까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무엇을 받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나의 것을, 어떤 것을 받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나의 것을 못 받고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의 것을 못 받는다는 것은 버리는 거거든요. 나의 것 가운데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 버려야 될 거 뭘까요? 게임기. 아우, 좋아요. 게임. 우리 예선이 아주 은혜네요, 오늘. 게임기를 버려야 돼요. 왜요? 게임을 하면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요? 아니면 게임 속에 빠져요? 게임 속에 빠지죠.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게임기를 버려요. 또 뭘 버려야 될까요? 핸드폰. 우리 예지 요즘 핸드폰 은혜네요. 우리 예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원이는요, 좀 장난감을 버리면 되겠어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 장난감을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돈. 돈을 소망하기보다 우리가 그 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물어봐요. 사업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이냐? 그렇지 않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조금은 손해보는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해요. 그래서 나쁜 것도 하고 거짓도 행하고 불법도 행합니다. 왜?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자.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힘들고 어려워요. 생각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십자가에 박으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박아야지. 항상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자신을 박아야지.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다. 박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 모습으로 내 의로 행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릴 때 자연스럽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너무 내 자신을 못 박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의로 못 박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가면 어느 순간 나의 것이 조금씩 못 박아 버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첫째는요,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고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둘 때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또한 누구죠? 공회원. 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실신을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냐? 그는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것을 지금 부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빌라도에게 갑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삶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냐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니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려움, 근심, 걱정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첫째, 우리의 십자가가 있느냐, 둘째,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욕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요. 쟤도 욕하고 얘도 욕하고 나도 욕하는데 뭔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욕하고 얘가 욕할 때, 야, 나 너네 얘기 같이 못하겠어.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저거 왕따냐? 이러면.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용기를 가진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계성에서도, 외정사님한테 요번 주에 전화 한번 했는데, 총회를 가셨다고. 총회장 되셨냐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직장에서도 한 명 또 넘어졌어요.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요번 주에 유튜브를 봤는데, 딴 얘기인데, 유튜브를 봤는데, 기도 사역하시는 분의 말이니까, 막 할 때 막 쓰러지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다 쓰러지거든요. 전 설교 사역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꿈을 내려놓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바라봄, 내가 기대함, 내가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십자가를 못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이제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것들을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 그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상황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그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교회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별히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마리아가 전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들어도 믿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돌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다른 제자들은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들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습니까?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와 믿는 것으로 끝나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는 예배당에 문을 나서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어떤 들음이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들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엄마가 나에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들을까요? 엄마의 얼굴을 보고 엄마와 대화할 때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듣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성경책을 피고요, 성경을 읽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며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준영이가 열심히 듣잖아요. 읽잖아요. 읽고 들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자라남이 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의 자라남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11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꾸짖어요. 너네들이 믿지 않았다. 너희들의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꾸짖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다시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그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그 제자들은 왜 그 이야기를 들어도 믿지 않았을까요? 죽는 걸 봤으니까. 죽는 걸 봤으니까. 맞아요. 자신들의 생각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생각할 기준을 넘을 수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편견을, 상식을, 그 틀을 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꾸짖으셨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듣고 순종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나의 상식과 기준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선별하며 분별하며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홍해를 갈랐던 그 일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일이지 나의 삶과는 상관없지. 그것은 그 당시에 그 일은 그때만,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지. 그리고 어쩌면 그거는 조금 허황 이야기일 수도 있어 라고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둬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나의 틀 안에 가둬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11제자를 꾸짖었던 것처럼 우리를 꾸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그 부활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왜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개개인의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바로 어떤 거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음 전달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방언받고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왜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가운데 방언을 허락하시고 통변을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셨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 버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윤택감과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능력이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요?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그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였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는데 복음을 전하였는데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와 근심과 낙심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믿음으로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요. 교회를 꼭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만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나의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담대하게 사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고, 그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지원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